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말씀을 볼 시간인데요.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묻는 신앙.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책을 함께 봤죠? 아시는 분? 앞에 분들 말고 뒤에 분들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학계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으면 학하고 개하고 같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제 기공식을 가졌지만 사마리아인들의 조직적인 반대에 부딪혀서요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존권도 포기하고 그리고 생활터전도 포기하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하는데도 어려움을 부딪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다 잘 될 것 같죠? 하나도 막힘이 없이 쫙쫙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될 것 같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그때 15년 동안 그들이 반대에 부딪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15년, 긴 세월입니다. 열정적이지 못한 것이죠. 그때 15년 만에 하나님께서 예언자 학개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제는 공사를 시작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공사를 시작하라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전보다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달라진 게 있었는데 뭐냐면 그전에는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고생하고 나서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 그들은 듣는 귀가 있어서 다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했었던 학개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스가랴 선지자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학개서를 한번 앞에 가보며 3페이지를 넘기시면 학개서 1장 1절이 나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나오죠.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오죠. 다리오 왕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다시 스가랴서 1장 1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 누구 왕이 나와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다리우스라는 그 왕이 동시에 나오죠. 그러면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동시대의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알 수 있겠죠. 자, 학개 선지자는 6월 달 6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임해서 예언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가랴는 몇째 달이에요? 8째 달. 2개월 후에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봐요. 자, 이스라엘 공동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바벨론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예요. 자, 이라크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이라크는 누구한테 패배했느냐면 이란한테 패배했습니다. 그때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라크하고 이란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하고 안 좋은 것처럼 그렇게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렇게 패배해서 고레스라는 왕이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의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잘 살아라. 라는 고레스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칙령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으쌰으쌰해서,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칙령을 받고 으쌰으쌰해서 몇 명이 돌아왔느냐면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많은 숫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래도 특심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왔는데, 그래서 그 책망을 한 후에 스가랴 학개 선지자가 막 다시 해야 된다, 책망하고 성전 건축해야 된다 경고하고 나서 2개월 후에 스가랴 선지자는 좀 젊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면 스가랴 선지자는 좀 나이가 젊습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은요, 어른들에게 막 경고하고 책망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 노인을 꾸짖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뭐해도 절대로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을 꾸짖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 분쟁을 나는 거 보면 젊은 목사님들이 어른들 꾸짖어 갖고 책망해 갖고 늘 분란이 많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꾸짖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잘 사시게 놔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인데, 스가랴 선지자는 그래서요, 젊은 그 선지자여서 책망이 없고요, 위로와 격려 뭐 이렇게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연배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이러면 너희들 큰일 나면 경고하고 책망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합시다 하고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나이 차이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지금 이 스가랴서를 제가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스가랴서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처럼 스가랴서는 너무 어려운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어려운 성경책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상도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어서 참 어렵다라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는 이야기 듣고 읽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스가랴서를 설교를 많이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배경을 조금 알고 있으면 스가랴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는 무슨 그림을 보여주죠? 이렇게 그림 같은 걸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게 뭐죠? 라고 물어보죠. 마치 스가랴서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저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설명해주고,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는 그 영성이, 다니엘과 에스겔은 영성이 아주 기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게 말로 얘기합니다. 말로 하는데도 다니엘은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잘 못 알아들어서 자꾸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스가랴서를 이해한 만큼 전할 수밖에 없는데, 성도 여러분도 성령님의 깊은 깨달음으로서 더 많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스가랴서를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전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스가랴서는 3가지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요 8가지의 환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7장에서 8장은 금식기도.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금식 기도에 대해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볼 건데 9장부터 14장까지는 예수님의 오실 걸, 낙타 타고 오시는 예수님 있죠? 나귀를 타고, 참 낙타라네, 나귀를 타고, 제가 지난주에 낙타가 그 EBS 그 다큐를 봤는데, 몽골 그런 낙타를 키우는 사람들인데요, 이 어미가 새끼를 낳고 나서 젖을 안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새끼가 젖을 빨라고 하면 발로 툭툭 차서 젖을 안 먹이니까 이 새끼가 폐피 말라가니까 거기 그 주인이 그 연주하는 사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낙타 앞에서 연주를 쫙 하니까 낙타가 눈물을 쭉 흘리는 거 있죠. 회복됐어요. 음악 듣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어미 낙타가 새끼 낙타한테 젖을 먹이더라고요. 아, 야, 음악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성실교회는 음악이 있으니까 정말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낙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이야기가 이 스가랴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렇게 새 이야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늘은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신지, 그것을 한번 배우고 익히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여러분 6절까지 보시면요. 제가 다 읽기보다는 제가 3절, 여러분들이 4절 읽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과거를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의 그 깊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내용을 했느냐면 돌아와라라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이것이 그 구약 성경의 큰 중요한 단어입니다. 돌아와라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그렇게 찾아가면서 끊임없이 죄의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너희들이 레위기와 신명기를 줬지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이 구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이유가, 레위기나 신명기를 중요하게, 십계명을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목표 지점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구약 전체의 내용인데, 그것을 지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돌아와라.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아와라.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했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자,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아오면 아버지는 다 용서할 마음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예수님은 정말 뛰어나십니다. 이 구약 전체를 그런 식으로 아주 예화를 통해서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돌아오라 하면서 5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돌아온 조상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준 선지자들이 계속 있겠느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안 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돌아와라. 여러분, 말씀이 전해질 때 듣고 돌아오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때리기도 하지만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진노하셨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구약 전체를 스가랴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요, 묻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는 체 하면서 미소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잘 모르면서 아는 체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잘 못합니다. 모르면 물어야 됩니다. 자,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요, 묻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볼까요? 1장 9절,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여, 이들이 뭐라고요?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물어보니까 알려주겠다는 거죠. 자, 또 가볼까요? 1장 1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뭐라고요?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흩어진 뿌리니라 라고 물어보죠. 2장 1절을 또 한번 가볼게요. 자,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기로. 자, 2절 볼게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이렇게 계속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4장 4절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자, 4장 11절을 또 가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뭐라고요? 물어 이르되. 자, 6장 4절로 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6장 4절 보면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자꾸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어야만이, 자꾸 질문해야만이 안다는 것입니다. 물으면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성경 공부를 일방적으로 막 전하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질문하고 잘 모르겠는 건 질문하면서 서로 묻고 대답하고 하면서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나오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묻고 질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성경에서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만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맞는 것이구나, 이 길로 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지도 못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만 목사님께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긴가민가 하는데 자꾸 안 하면 좀 뭐 할 것 같아서 아멘 그러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이해가 안 가면 아멘 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확신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네. 만약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요, 모르면서 만약에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로 스가랴에서 이 환상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스가랴서가 질문을 해줘서, 설명을 해줘서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러니까 많이 질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첫 번째 환상, 화석류나무 환상인데요. 화석류나무라는 것은 꽃나무입니다. 하얀 꽃이 피는 그런 꽃나무인데, 은매화 나무라고도 하고 흰 꽃이 피는 나무입니다. 자, 보니까요, 화석류나무라는 그 나무가 있고, 그 가운데 붉은 말을 탄 분이 있고요,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쭉 있습니다. 그 8절 9절에 보면 그 화석류 이렇게 내용들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9절에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해석해 주냐면 10절에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들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뭐냐면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그렇게 보낸 자들이다, 천사들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또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자, 그 두루 다니라고 했던 그 말들을 탄 천사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가운데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 이것은 예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봤더니 온 땅이 편안하고 조용합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그 하나님께 지금 중보하는 것입니다. 보고하는,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중보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라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다 하며, 망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예요. 말들이 지금 세상을 두루 다려보니까 지금 세상이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지금 누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세상은 편안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세상은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세상 사람들은 아주 릴릴랄라 놀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보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주님의 자녀들은 내가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은 심판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불쌍히 여겨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풍부하게 해주고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첫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힘들다고 낭만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환상에서 우리의 상황으로 지금 적용하자면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도 훨씬 아주 여유자적하고 놀러 다니고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편안해 보이지만 그거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요,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의 환상입니다. 뭐냐면 네 뿔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뿔을 보니까 또 묻습니다.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19절에 묻죠. 그러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라. 뭐냐면 그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망하게 한 나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뿔들은 그런 제국 위의 나라들인데 지금 대장장이가 나와서 그 뿔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제국을 누가 심판하시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장장이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지금 바벨론 심판을 임했고 페르시아도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누구에게 전하는 것이죠? 지금 그 이스라엘 공동체, 포로 생활을 고레스 칙령을 받고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온 이스라엘 공동체, 정말로 자기들이 형편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국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그 다음에요, 자, 세 번째 환상은요, 2장 전체가 세 번째 환상입니다. 저만 즐거운 것 같아요. 저만 말씀을 가르치니까 나만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은 저게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설교하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찾는 사람 처음 봤죠.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이 다 보입니다. 사실은. 세 번째 환상은요, 2장 전체가 세 번째 환상인데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설교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측량죄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하는 그런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뭐냐면 이제는 측량한다는 거 뭐냐면 건축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건축을 시작하는데 그 건축될 성이요, 지금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옛날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는 거 보면서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어, 저게 성전이야, 너무 초라해 라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환상은 뭐냐면, 지금 이제는 성전이 건축되는데 지금 이 성전은 그 많은 말과 사람들을 쳐서 성곽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성, 아주 크고 위대한 성을 만들 것이야.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형이고 그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인 것입니다. 지금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초라하고 힘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성으로 이루어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자씨 비유인 것입니다. 계자씨가 작은 것으로 심었지만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심이 없고 초라한 것 같지만 그것은 너희들의 생각 이상으로 클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곳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성곽이 하는 게 하나님이 친히 성곽이 되어서 어느 적도 막을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6절,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7절 보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뭐냐면요, 그 나라는 아까 그 네 뿔의 환상에서 본 것처럼 멸망할 것인데 너희들 자꾸 거기에 있느냐.
지금 돌아온 사람들은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더 훨씬 많습니다.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와라.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초라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성으로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문제들이 어떤 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게 에스더서입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돌아올 때 돌아왔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피해야 되는데,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 있는데 자꾸 멸망한 곳이 좋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좋다고 풍부한 땅이라고 머물러 있는 것과 마찬가지처럼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내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게 에스더 사건입니다. 연결되시죠?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요, 어떤 거냐면 여호와 앞에 선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 자, 구약성경 그 전에 출애굽했던 여호수, 질문을 해야 되는데 답을 얘기해 줬네. 자,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그 대장이 누구죠? 예. 자, 가나안으로 들어간 대장이 여호수아고 바벨론으로서 그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입니다. 이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예수가 여호수아입니다. 자, 가나안으로 들어간 여호수아, 바벨론을 이끈 여호수아. 자, 지금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겠죠. 이 대제사장인데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면, 돌아와서 한 15년 혼자 있다 보니까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아는 사람은 알게,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싹 숨겨놨는데, 조금 성경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됐거든요. 나중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를 한번 볼 때 제가 알려드리겠는데,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이방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취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순수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아마 본국에 바벨론에 아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도덕적으로 그렇게 하면 대제사장인데 목사님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 여자 이러면 안 되겠다. 제가 이 유튜브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뭐냐면, 이렇게 지금 성전이 건축되지 않고 지지부지한 것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이렇게 경건해야 되는 대제사장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있어.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딱 잡고 누가 잡아요? 사탄이 잡는 거예요. 사탄이 딱 잡고 그 사건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참소하는 그 마치 재판이 열리는 그런 광경의 환상이 지금 네 번째 환상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서 있고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사단이 있고 왼쪽에 피고인으로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느냐면 지금 스가랴서가 보고 있습니다. 사단이 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3장 1절을 볼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자,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자, 그렇게 참소를 했는데 누구를 책망해요? 지금 볼 때 누가 잘못을 한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잘못했는데 사단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거룩한 옷으로 입혀줍니다.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 실수한 거 내가 덮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제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제거해 주시면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4절을 제가 볼게요. 3절 봅니다. 3절을 보면 2절 끝에 보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이 그슬린 나무는 여호수아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온당치 못한 행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가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죄악을 제거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쳐주면서 내 죄가 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요? 참나마도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라는 나사렛 청년이 그렇게 죄를 사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참나마도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졌습니다. 그것을 사해줬습니다. 지도자가 죄를 져서 지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사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 위치를, 그 자리를 굳건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러지 못했다면 너는 버림을 당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 대한 예표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 뭐 이러면서 쭉 나오는데 이것은 나중에 기회 될 때 하고요. 이렇게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다섯 번째 환상은 뭐냐면 순금 등장대와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입니다. 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설교한 것을 좀 기억하시고 좀 스가랴서를 읽을 때 생각이 안 나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들으시면서 이것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이 보일 겁니다. 읽혀질 겁니다. 이거예요. 금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가 등장대가 있는데 촛대가 7개에 돼 있는 등장대입니다. 이렇게 등장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장대 위에 기름통이 있습니다. 기름통이 있고 각자 있습니다. 이 기름통에는 그 관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이 하나씩 쭉쭉쭉 연결 있고 이 관이 양쪽 왼쪽과 오른쪽에 감람나무, 그 올리브 있죠? 올리브 나오는 그 올리브유가 나오는 그 감람나무가 옆에 서 있습니다. 그 올리브유는 계속 등장불로 태울 수 있습니다. 그 관들이 이쪽에 3개, 이쪽에 4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 올리브 기름이 계속적으로 등장대에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의 환상의 내용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6절을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5절에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큰 산아 네게 무엇이냐, 네게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도다. 이 두 감람나무는 뭐냐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두 지도자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그런데 성전이 건축되는데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은총에 임해서 그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성전은 제대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다라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다섯 번째 환상이고요. 자,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8가지 환상이니까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자, 여기서는 짧게 끝납니다. 자, 날아가는 환상이 두루마리가 있는데요. 그 파피루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양탄자처럼 쫙 되어 있는데 끝에는 이쪽에는 도둑질이라는 것이 써 있고 저쪽에는 맹세라는 게 써 있습니다. 이것이요 집집마다 들어갑니다.
이 양탄자처럼 한 10m, 길이가 10m, 폭이 한 5m 되는 쭉 뭔가 써 있는 그런 양탄자 같은 그 두루마리가 막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들어갑니다. 뭐냐면 그 이 집 저 집에 있는 도둑질과 헛맹세하는 사람들을 그 죄악들을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맹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기인되는 것은 무엇이죠? 원인이 무엇이죠? 다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도둑질도 남의 것을 탐나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욕심들, 그런 그 죄악들을 다 그 제거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맹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 있으니까 맹세를 하는 것이죠. 다 맹세는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 맹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심판하실 거다. 그것들을 그 죄악들을 다 제거해 줘서 이 사람들에게 깨끗한 사람들, 백성들로 만들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셨죠? 되게 맹세하는 사람들 보면요, 내가 누구의 이름을 내 주먹으로 맹세해,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해, 뭐 산을 두고 맹세한다. 그런 사람들 절대로 말 듣지 마십시오. 신용 없는 사람들이 맹세합니다. 신용 없는 사람들이 맹세하고, 다 맹세나 저주나 이런 것들이, 아니 도둑이나 다 이런 것들이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정결케 하겠다. 돌아온 이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들의 그 마음, 이런 욕심에서 기인되는 죄들을 제거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7째 환상은 어린아이들이 이제 막 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뭐냐면 7번째 환상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해야 돼. 자, 여기 에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박 있죠? 알라나? 대박이라는 단어 아시는 분요? 예. 이 곡식 곡물 같은 걸 이렇게 재는 그런 그릇 용기인데요. 거기에 지금 이 에바라는 그 그릇에 그 안에 누가 있느냐면, 지금 누가 앉아 있느냐면 그 여인네가, 한 여인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둥근 어떤 낫덩어리가 그 여인, 그 안에 있는 그 에바 안에 있는 여인을 확 덮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2명의 천사가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신할평지로 갑니다. 자, 이 여인은 대부분의 종교를 나타냅니다. 여신 아시죠? 여신들, 제우스, 비너스도 여신인데, 다 여신들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여신, 그 바벨론의 그 종교가 여신을 섬기는 종교였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람들 속에 이렇게 70년 동안 살면서 그것을 문화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돌아왔는데, 그들이 그런 그 종교를 은연중에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따라가고 있는 그런 종교의 습성들, 잘못된 습성들을 싹 모아서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면 다시 고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보내고, 여기는 종교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고 있는 그런 환상들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도덕적으로도 거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것으로 지금 환상을 통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상은 네 개의 병거인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그리고 하나님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가지의 환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8가지의 내용, 환상의 내용은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고, 스가랴가 잘 모르겠으니까 다시 묻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는 이런 대화의 형식으로, 묻고 대답해 주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건축하라, 다시 성전을 세워라 라고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전,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요 혼내시기도 하지만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이구나 이런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조금 흠이 있고 부족해도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구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도덕적으로 어떤 지도력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꼭 이루겠다고 부족하지만 그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부족 그것을 가지고도 가신다는 것입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거 그냥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면 부족한 점들이 있겠지만 약점도 있고 허물이 있다고 그렇게 주저하지 말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